인생의 하프타임. 자, 축구를 비롯해서 대부분 운동 경기는 전반전, 그리고 하프타임, 그리고 후반전이라는 이런 3단계가 합쳐져서 한 경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전반전 경기에서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프타임 시간 때 휴식을 취하면서 작전을 잘 쓰면 후반전 경기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반전의 실패도 아직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하프타임은 배려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시간, 그냥 세상 사람들 누구나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준, 선수들에게 배려해서 주는 시간이 하프타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건 기회의 시간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우리 인생을 80년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요. 지금 몇 살까지 삽니까? 90살, 100살도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80년 살면 인생을 그냥 잘 산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의술로 산다 생각하면 돼요. 네? 자, 80년 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교회 분포를 보면 우리 교회는 40, 50대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40, 50대. 그러니까 80년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속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년을 따져봤을 때 1년의 7월 달은 하프타임의 시간이에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방학을 합니다. 베케이션, 방학이 있어요. 이 방학을 왜 줬을까? 이건 하프타임이에요. 기회의 시간. 그러면 40, 50대에게만, 방학을 맞이한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실패와 아픔 속에 지금 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뭔가 바꾸는 인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하프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전반전만 치루었다면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예요.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반전 때 뭐 난 좀 잘 돼, 난 돈 좀 벌고 이 정도면 됐어, 뭐 좀 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뒤처져 있고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왜 남들보다 부족할까 해가지고 노력하기를 중단하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결정을 내 인생이지만 결정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끝나고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은 경기를 주관하는 분이 하는 거지 선수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수로서 인생을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너무 자기 인생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건 필요하지만 난 끝났어. 난 다 됐어. 이런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호루라기가 울리면 뛰어야 되고 호루라기가 불면 뛰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인생 성공과 실패가 언제 나타납니까? 후반전에 나타나요. 후반전. 대부분 인생 후반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반전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냥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우 좋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두 날개로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여러분들 항상 조화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쪽 날개가 너무 올라간 것 같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한쪽 날개가 너무 내려가 있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기회의 시간, 이 기회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0, 50대는 인생의 하프타임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 지금 이 방학은 하프타임이에요. 휴식도 취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작전도 잘 짜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이 애매한 시기거든요. 어른으로 취급하기도 좀 그렇고 애들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애매한 게 좀 청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냥 애들로 조금 취급해서 많이 봐주죠. 그런데 청년들이 좀 어중뛰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인생의 전반전을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네? 이제 배우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아유, 제가 믿음이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아멘. 3명 하네, 3명. 주여. 여러분, 제가 믿음이 진짜 전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인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저희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정말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꼭 해요. 꼭 기도합니다. 네. 제일 세게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게 하는 청년이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평생 누가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도 떠납니다. 배우자하고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하는 건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내 인생에 이제 수십 년 일할 그 직업을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너무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프타임 때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휴식을 취하면서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잘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좀 다시 작전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청춘의 시기가 정말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 시기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독의 주의 아래 작전을 짜고 실천하자. 자, 모든 경기에는 반드시 선수를 주의하는 감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기든
감독자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코치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감독자가 없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늦잠 들라는데 깨우고 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삐뚤어 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 축복자예요. 왜냐하면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네? 두 주인을 섬기면 힘들어져요. 네,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승리를 위한 감독자이신 주님의 작정 명령이에요. 작정 명령. 여러분 선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독자 말을 들어야 돼요.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뛰면 돼요? 나 실력 좋으니까 나 손흥민인데 하고 막 하면 돼요? 엄청 잘하는 것 같아도 감독이 빼버리면 끝입니다. 네? 감독자가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감독자 참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자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이 감독자예요.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감독자 말을 들어야 돼요. 잘 안 풀릴 때가 언제냐면 자꾸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거예요. 감독자 말을 들어야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말을. 여러분, 부모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를 먹어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듣는 것. 교회도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연습해요. 듣는 거. 귀는 두 개예요. 듣는 연습이 잘 되는 사람이 발전이 빨라요. 듣는 게 안 되면 공부, 일, 어떤 모임 되게 느려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작전이 쫙쫙 먹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귀가 열려 있는지 입이 열려 있는지. 네? 입이 열리면 맨날 싸워요. 그렇죠? 귀가 열리면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가 막히면 인생도 막힙니다. 뚫린 귀가 돼야 돼요. 뚫린 귀. 유명한 설교집 있어요. 어린이 설교집. 뚫린 귀라고. 유명합니다. 아주. 여러분, 뚫린 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귀 좀 뚫으세요. 귀 좀 뚫려가지고 들려야지 얘기해도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말해도 우리 어제도 사모님이 못 들었어? 우리 주영이가 아빠 못 들었어? 잘 안 들려요. 이거 육신의 귀는 잘 안 들리는데 영적인 귀는 열려 있어요. 영적인 귀. 자, 여러분, 감독의 주의 아래 하프타임 때 과거의 실패와 미스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준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 모임의 리더, 그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듣고 작전을 좀 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전을 짜야죠. 회사 가도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아는데 꼭 이 영적인 것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지만 교회에서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싼지 알겠죠? 비싼 걸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때 후반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잘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낸다면 후반전 인생은 분명히 멋진 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정말 박수 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여러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프타임을 잘 써야 돼요. 이때 여러분 이 하프타임 때 그냥 쳐져버리면 다시 경기 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름 1년의 하프타임이잖아요. 이 방학. 이때 놀고 먹고 그냥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2학기가 힘들어집니다. 후반전이 어려워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뛰는 전반전. 자, 우리 이 경기도 그래요. 처음에 초반에는 뭘 합니까? 탐색전하고, 그렇죠? 탐색전 하죠. 자, 우리 인생 전반전에 주로 뭘 합니까? 인생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 뛰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반전은 보통 출생에서 한 30대까지는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중심이에요. 꼭 말할 때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 되게 아주 그냥 공부 많이 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거의 자기 중심의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웃기다 그래요. 웃기다. 왜? 다 자기 중심의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전반전 때는 주로 부모가 책임을 져주고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돌보면서 사회에 나가 독립된 인생이 되라고 뒤를 대줍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다 해줘요. 학원비 자기 돈으로 내는 사람. 아이고, 아침에 누가 깨줘요? 부모님이 깨주는 것까지 밥도 차려주고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줍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은 나와서 저렇게 자고 졸아도 괜찮아. 교회만 나와도 교회만 나와도 어때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이 자고 졸면 어때요? 왜 저래? 그럽니다. 달라요. 대우가 청소년기하고.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 전반전 때는 우대를 받아요. 인생 전반전 때. 조금만 잘해도 어때요? 박수를 보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나 잘하지도 않고 나 별로 안 이쁜데 왜 그래? 우대해 주는 거예요. 우대. 조금만 잘해도 우대해 주는 거예요. 자, 거의 받고 사는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 이게 이 11시 예배를 꼭 어른들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 할 일, 자기 역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젊었을 때. 그거 하라고 우대해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실력 안 닦으면 언제 할 거예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해 온 거 청년 때 뜨거웠거든요. 여기 청년 때 뜨거웠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청년 때 저는 얼마나 뜨겁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돛 닦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진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막. 데이트하자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정도로 믿지를 않나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막 기도 막 한 번 기도 들어가면 제일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저였어요. 그 정도였다니까. 그 과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잘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실력을 갖고 닦는데 지금 이 젊은이들은 이 하프타임 이때 내 실력을 갖고 닦는 잘못된 거 고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이 작업들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공부하는 이 시기를 그냥 놓치지 마세요. 예? 나도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거 하는 후회가 있어요. 정말 공부 돈 주면서 공짜로 가르쳐 줄 때 나이 들어보세요. 공부하고 싶어도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요. 지금 애들 공부시켜야지 무슨 당신 공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 시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인생 전반기 때는 사실 여러분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큰 헌신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교회 다닌다고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앞가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부족해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집중하는 시대라. 헌신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어렸을 때는. 네? 조금 철이 빨리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는 자기 앞가림 잘하라고. 그래서 이 교육할 때도 자기 할 일에 충성스럽게 훈련되도록 그렇게 집중 교육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대부분 시간이 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 인생 전반기에서는 큰 인물이 안 나와요. 잘하는 것 같아도 알 수가 없어. 잘하는 것 같은데 삑살이 팍팍 나고 오늘 좋았는데 내일 안 좋아요. 이상해.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정말 몰입돼서 기초를 닦으라고. 기초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초 닦아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여름 때 영적으로 또 내가 육체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한 후반기를 살까 해가지고 책도 좀 읽고 7대 고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회로, 막 이런 거 고전도 읽고, 신앙 좋은 서적 한 권 정도는 읽고, 우리 수민이가 책 전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신앙 서적은 읽는지 모르겠네. 세상 책만 읽지 말고. 그러나 세상 책도 읽으세요. 사상적으로 이상한 거 말고.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하고 사복음서 같은 거 이런 방학 때 하고. 저는 청년 때 그런 걸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웬만큼 청년 시절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기본 코스로 했습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뭐 잘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 이런 기본입니다. 기본. 막 뜨거운 불같은 신앙을 해서 막 진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한 그루 붙잡고 기도하기 그러면 진짜 나무 뽑힌다 그래 가지고 진짜 나무 뽑아야지. 그리고 막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한 번도 못 뽑았어요. 안 뽑히더라고. 그 대신 내 인생의 가시들은 뽑히더라고. 내 인생의 가시가 뽑혀요. 그래서 그걸 알았지. 아,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사도 바울을 좀 보면은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고 남을 막 핍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30대 이전의 인생은 잔인했습니다. 잔인한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잔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니 이렇게 이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과격한 용어를 쓰고 막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폭행자라 그랬어요. 폭행자. 고백을 하잖아요. 막 사람을 때렸다니까요. 사람을 손으로도 때렸지만 말로도 얼마나 거칠고 악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막
죽으라고 막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인생 전반기 때는 어디에 몰입된 시간이라고요? 자기에게 몰입돼 가지고 그 잘못한 거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엄마하고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상하게. 그런데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예. 어린 시절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했어요. 예? 자기가 배운 율법, 이미 사도 바울은 30대 전에 율법에 통달했어요. 성경을 외웠습니다. 뭐 미드라시라든가 이 뭡니까, 이 여러 가지 교양 신앙 서적들을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모두가 꼼짝 못했어요. 똑똑해가지고. 예? 지금도 그러죠. 공부 잘하면 다 봐줘, 그냥 다 봐줘. 예.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가 뛰어난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쏙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만해졌다는 게 뭡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응? 그래서 정말 전반전 삶은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위험해. 예? 세상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인물.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괴수. 자, 전반전 인생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정말 실패자입니다. 예? 정말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10대 0으로. 그랬던 사울이 인생 후반에 들어서서 완전히 바뀌는데, 자, 우리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바울이라고 바꾸는데, 사울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자. 이름이 큰 자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네? 그런데 딱 이제 인생 바뀌는데 바울이라고 바꿔요. 바울은 무슨 자? 작은 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말이나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핍박자에서 이제 무슨 자로 바뀌어요? 헌신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옛날에 너무나 잔인하게 산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 수 있나?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행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어서 결혼하려고. 네. 자, 여러분, 남을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이제 뭡니까? 겸손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네? 명령하고 막 사람을 결박했는데 이제는 순종을 해요. 이제 결박을 당해요.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집에 돈이 많아지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건 인생의 변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그의 과거의 삶이 예수님 만난 전과 후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 비슷하면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됩니다. 학교를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 좀 달라야지. 군대를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훈련 받는데 막 큰 늦잠 자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징벌의 대상자에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상 받을 자로 바뀌었습니다. 후반전 인생이 달라지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하프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프타임. 사도 바울에게 하프타임이 언제냐 그러면 17장에 보면 나는 곧바로, 이거 중요합니다.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이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사우디 아라비아 있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더라고. 그 이스라엘 옆에 큰 사막이 있어요. 무슨 사막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라비아 사막, 다시 말해서 광야로 딱 들어가요. 광야. 다른 어떤 사막보다요, 이 아라비아 사막이 무지무지 힘든데요. 다른 이 광야도 있었죠? 저도 이 다른 광야 가봤지만 힘들지만 이 아라비아 사막보다는 덜 힘들어요. 여기 진짜 힘든 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길로 곧바로 갔다 그랬어요. 주저주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들어간 게 바울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3년간 거기에 있었어요. 몇 년이요? 3년간. 짧게 써 있지만 시간은 몇 년 흘렀어요? 3년이 흐른 거예요. 그곳에 뭘 했느냐?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독대를 했어요. 이 공동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1대1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둘이만 만나야죠. 꽉 동생을 데리고 오는 자매가 있어. 이러면 좀 그러죠? 독대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독대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독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 사람 속에 묻혀 있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필요한데 독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콧물 눈물 흘리고 진실한 토설이 돼요. 자기 진짜가 나와요.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 파묻혀서 대충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양날개라고 그랬죠? 우리는 독대와 공동체성 두 개를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래요. 구원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잘 믿어서 아니에요. 내 부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 잘했다고 애들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가 공부해야 돼요. 그 애가. 여러분, 이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옛날에 인생 전반전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였는데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였어요. 이상한 길로 가면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방향이에요, 방향. 예? 저도요, 막 열심히 막 쫙 갔는데, 예? 강원도 갔다가 오는데 쫙 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갔네. 1시간을 돌았어요. 1시간을. 내가 얼마나 밟았는데. 우리 차 잘 나가요. 봉고차. 막 달렸는데 길 잘못 들어서 1시간 돌았어. 열심을 냈는데 1시간 돌면 뭐합니까? 그래서 열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프타임은 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온히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나갈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좌우를 살피고 이래서 다시 가는 겁니다. 네? 누구에 집중해서? 감독자의 말에 집중해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또 막 계속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교만과 거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흘려진 겁니다. 회개의 눈물.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대가 필요해요. 저는 진짜 잘 안 울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알지만 웬만해서는 안 울어요. 네? 여기서만 꼭 울어요. 딱 여기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거의 울어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울음이 나오려고 그래. 참아요. 웬만하면 참아. 우리 동윤이 군대 갈 때도 울컥 근데 꼭 참았어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울컥 막 그러는데 꼭 참았어요. 예수님께만 흘려야지 눈물을.
참았는데 갈수록 막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눈물을 흘리는 게 필요합니다. 인생 슬프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겠지만 예수님께 흘려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빛나고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독대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교회예요. 교회. 집에서도 해요.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고.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아침에 애들 다 나가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핸드폰 저쪽 방에다 갖다 놓고 농 속에 들어간대요. 거기서 눈물로 30분 내지 1시간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방해받지 않으니까. 그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교회 와서 하면 돼요. 교회 와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저 직장 다닐 때 화장실에서 했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20분. 나는 좀 시간 걸려? 그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때 성경 읽고 거기서 성경 외우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20-30분간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시간 가주셔야 돼요. 그래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꼭 독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말씀으로 얘기 안 해줘요. 신기하죠? 날 사랑해도 안 해줍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냐? 여러분의 감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독자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선수가 아무리 축구는 손흥민이 더 잘하지만 감독자 말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운전도 잘하고 실력도 좋아요. 컴퓨터도 잘해. 그런데 감독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감독자.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전 수정. 여러분 감독자 말을 듣고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작전을 수정해야 돼요. 이제 실패한 작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작전을 써서 실패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이라는 작전을 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산 거죠. 그런 작전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이 작전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새 감독자를 만나고 작전을 바꿉니다. 예? 성경은 딱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만이에요. 이것저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예수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게 아닙니다. 아니 부인이 남편한테 나만 사랑해. 이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 막 다른 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 단호합니다. 성경은 이것저것 해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 항상 예수님, 항상 말씀과 기도 이런 얘기만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옵니다.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일상 여러분 보세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반복이야? 똑같이 해요. 옷 여러 가지 입는 것 같아도 다 입었던 옷도 입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구원자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뿐이 없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독대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막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혼합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이게 하면 뭡니까? 잡탕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잡탕이 아니라 순결이에요. 순수. 신앙은 거룩이 뭡니까? 순결이잖아요. 순수해야 돼. 막 자기 생각도 얘기해 버리고 이것도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게 파선입니다. 파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자들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뭐 하는 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사업 해봤지만 처음에 할 때 어때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막막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원칙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원칙이 뭡니까? 따라해보면 솔라 크리스토스. 이게 라틴어예요. 이 X라고 써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솔라가 뭡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오직 예수예요. 따라해봅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 따라해본다. 솔라 그라티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솔라 스크립처. 이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스크립처 이렇게. 이게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원칙을 붙잡고 이 작전을 쓰니까 성공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광야에 나가는 하프타임이 있었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이겨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해요. 기도로서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 방법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말씀. 독대하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다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마귀를. 자, 여러분 축구 경기만이 결론입니다. 축구 경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이렇게 중간중간 주어집니다. 기회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다른 거 여러분 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이 교회 나왔으면 이 기회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안달복달 해야 돼요. 내 인생 전반전 인생 실패했는데 이거 그대로 살 겁니까? 후반전엔 잘 돼야지. 할렐루야. 잘 되게 해주신다는데 왜 조도 못 먹냐 이런 게 있어요. 조도. 저는 주면 잘 먹어요. 옥수수 줘가지고 옥수수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 싹 먹어버렸어요. 안 줘서 안 먹지 저는 주면 잘 먹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겁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요. 잘해줄 때도 있지만 잘 못해줄 때도 있어요. 남편들이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그냥 하늘에 별도 따준다고. 나 거짓말도 엄청 많이 해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 전반전 인생 사는 힘들거든요. 자기도 안 살아본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결혼해봤어요? 뭐 안 해봤으니까 엉망진창이지. 뭘 해봤어요?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든 거죠. 하프타임을 통해서 작전 다시 짜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좀 어려울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독대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도 목사라고 뭐 해줘, 뭐 아무리 막 도와진 것 같아도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부부가 좋고 막 돈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부부 사이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과 신뢰예요. 이거 깨지면 끝이야.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뭐 오래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으면 거지가 돼도 끝까지 살아요. 거지가 돼도. 병들어도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사랑과 신뢰. 할렐루야. 자,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하프타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그냥 보내지 말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다시 신앙을 재정비할 사람은 다시 신앙 재정비하고 너무 지쳐있으면 좀 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으쌰 그죠? 하프타임 때 잘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인천평화교회 이 여름을 잘 지내고 가을에 힘있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체의 인생만 살아도 힘든데 영적인 인생까지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감독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쓰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방법, 자기를 주장하는 방법, 그냥 자기 감정대로만 하는 방법 버려야 돼요. 못된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잔인한 방법은 버려야 돼요. 이제 주님이 주신 방법, 말씀과 기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고 함께하는 이 방법을 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잘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깊게 만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과거처럼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역전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낭만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가자, 화이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게 하시고